자, 지금 베드로 성당 내부에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 부르의 명작인 피에타상에 있는 경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바로 왼쪽 첫 번째 벽기둥, 벽감 안에 스웨덴의 17세기 때 여왕이었던 크리스티나 여왕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00년도에 카를로 폰타나라고 하는 작가가 디자인을 했고, 이 청동 부분은 조반 바티스타 두동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이 베드로 성당에는 160명이 넘는 교황님들이 지금 성당에 묻혀 계신데요. 대부분이 이제 교황님들이시니까 또 일부 국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남성들인데 세 분의 여인들이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그 중에 제 뒤에 있는 이 기념비에 있는 크리스티나, 당시 17세기 스웨덴의 여왕이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이분이 태어나셨던 17세기는 유럽이 개신교 세계와 가톨릭 세계로 분열되어서 오랜 동안 갈등을 겪었고, 특히 이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전쟁인 30년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당시 스웨덴은 강력한 개신교의 리더 국가였었고요. 그녀의 아버지였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30년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 공주는 당시 그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공주가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였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크리스티나를 여성이 아닌 마치 왕자, 남성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도 그것에 대해서 큰 반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의 나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권자가 되었습니다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시 5명으로 구성이 되었던 섭정 대신들이 의해서 대신 섭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섭정 대신들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릴 때부터 나중에 군주가 되기 위한 그런 소양 교육 그리고 지식을 차분히 쌓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치, 행정, 외교, 군사, 문화, 예술, 또 외국어 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습득해 나갔었고요. 특히 그녀는 그리스어, 라틴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여러 스승 가운데 한 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아주 유명했던 데카르트도 있었는데요. 이 데카르트가 그녀의 스승으로 1년간 스웨덴에 초빙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원래 데카르트는 좀 심신이 미약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그녀는 얼마나 학구열이 높았던지 새벽 5시부터 스승인 데카르트를 깨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는 그 당시 스웨덴의 또 날씨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었고 춥고 아주 습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로로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남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결혼을 거부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당시 이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을 빚고 있었고, 스웨덴은 그러한 개신교 국가의 리더 국가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느 날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권력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권력을 사촌 동생에게 이양을 하고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로마로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님은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로마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내리면서 그녀를 환대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지 문화 기관에 많은
투자와 장려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유럽의 어떤 그런 대립의 시대에서 개신교의 리더 국가였던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그녀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교황청으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의미로 그녀가 죽고 난 뒤에 이곳 베드로 대성당에 그녀의 유해를 안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티나 공주 기념비 그 다음에 기둥에 있는 이 기념비는 카노사의 성주였던 마틸다라고 하는 여인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특별히 이 조각 작품은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1630년대 후반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위쪽에는 카노사의 성주였던 마틸다가 권력을 상징하는, 즉 수장임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들고 있고요. 반대편 손에는 교황님의 상징인 교황의 삼중관과 베드로의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그 당시 교황을 지지하고 교황을 지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하여서 아래쪽에 이 관 모양의 정면 부조 작품에 바로 1077년 1월 28일 날 있었던 서양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장면의 조각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와 교황이셨던 그레고리오 7세 간에 있었던 그 분쟁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당시 교회의 고유 권한이었던 주교를 서임하고 성직자들을 서임하는 그 서임권을 황제가 세속의 권력자인 황제가 마음대로 남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직자가 이렇게 교회에서 서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세속의 권력자들이 성직자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서임을 하고 심지어는 뭐 교황까지 이렇게 막 서임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하이니 4세가 교황의 정책을 무시하고는 주교들을 서임을 하자 그레고리오스 7세 교황님이 결국에는 하이니 4세를 황제로서 자리에서 파문을 시켰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하이니 4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교황에 도전했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여러 제후 국가들이 전부 교황의 편을 들게 되면서 자신의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당시 교황이 머물고 계셨던 이탈리아 중부지방, 지금 현재 토스카나 지방의 카노사의 성에 가서 그 당시 교황이 머무셨던 그 장소에 가서 용서를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77년 1월 28일 완전 엄동설환이죠. 특히 기록에 의하면 그 해의 겨울이 특히 굉장히 추웠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하이니 4세는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눈밭에서 교황에게 용서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청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3일 뒤에 그레고리오스 7세가 성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제인 하이니 4세가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발에 친구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카노사의 굴욕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사실은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오 7세 교황뿐만이 아니라 당시 투스카나 공국의 영주였던 바로 이 마틸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틸다라는 여인은 투스카니 공국의 성주였었는데요. 이 토스카나 공국은 그 당시 이탈리아 북쪽과 중부 지방을 아우르는 그런 공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당시 황제와 교황 간의 갈등이 빚어졌던 그 시절에 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완충지대에 위치했던 그런 곳이지요.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황제에 반대해서 교황파에 합세를 해서 교황을 지지했던 정치를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녀가 나이가 6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왕이 계승권자였는데 황제의 국가인 독일의 볼모로 잡혀가서 볼모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녀는 그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성주가 되고 나서
교황을 지지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 가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황의 안전을,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 토스카나 공국에 있었던 카노사 성에다가 교황을 초대해서 교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니 4세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었죠. 간접적으로 그녀도 이제 복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이니 4세가 세월이 지난 뒤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황제의 권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로마로 침공을 합니다. 그때는 결국에는 그레고리오 7세가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7세는 결국에는 살레르노까지 피신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선종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독일의 황제 하이니 4세 군대가 계속해서 이탈리아를 침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마틸다라는 여인은 전장에 자신이 직접 검을 들고 나가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결국은 그 침략을 막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역사에 있어서 그녀는 그 당시 독일 국의 황제 국가로부터 이곳 이탈리아와 교회를 지켜내었던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탈리아의 잔다르크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중세의 걸크러쉬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녀가 죽고 난 뒤에 1653년도에 카노사 성이 파괴가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녀의 유해를 이곳 베드로 성당으로 옮겨서 이곳에 안치하게 되었고 17세기 베르니니에게 맡겨서 지금 그녀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베드로 대성당 안에 가장 중요한 공간인 중앙재단 옆에 앞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천정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걸작품인 그가 결국은 만들다가 생을 마감했던 베드로 대성당의 돔 아래쪽에 있는데 이 돔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들 가운데 오른쪽 뒤쪽에 있는 저 기둥을 보시면 안쪽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저 작품은 17세기 때 안드레아 볼지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바로 헬레나 성녀이죠. 이 헬레나 성녀에 관해서는 암브로시오 성인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녀는 평민 신분이었던 여인숙집의 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콘스탄티노 클로로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요. 당시로는 이제 로마의 장교였었죠. 그 지역에 부임했던 로마 장교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기 280년경에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13년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그리스도교가 박해에서 벗어나게 했던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 성녀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로서도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었던 클로로스가 나중에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부인이 평민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로스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딸이었던 테오도라와 다시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반전의 기회를 주시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었던 클로로스가 결국 죽게 되고 그의 외동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릴 적부터 효심이 깊었던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바로 그녀를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존엄한 자라고 하는 과거 황제에게나 붙였던 그런 칭호를 붙여서 부르게 합니다.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부르게 하고 이곳 로마의 궁전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게 했었던 거죠. 그녀는 이제 황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자선을 베푸는데 열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황제의 권유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참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성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 즉 326년경입니다. 그때 예수님 성지인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시 로마인들에서 파괴되었던 예수님 성지들을 발굴을 해서 그곳에 기념 성당들을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는 중요한 성당들이죠. 베들레헴에 가시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한 탄생성당,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올리브산의 주님 승천성당,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무덤 성당. 헬레나 성녀 당시에는 그것이 무덤 성당이 아니라 부활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녀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의 이유가 되기도 하겠는데, 예수님 무덤 성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 십자가 나무를 발굴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 그 골고다 언덕은 실제로 사형수들을 처형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형을 당했던 여러 그 죄수들의 십자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인지를 골라내는 게 과제였었죠. 그러던 중에 한 젊은이의 시신을 옮기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헬레나 성녀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해서 그 죽은 젊은이의 시신을 십자가마다 갖다 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십자가가 그 죽었던 젊은이를 살려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는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를 발굴을 했고, 헬레나 성녀는 그 당시 십자가를 세 개의 부분으로 잘라가지고는 하나는 아들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로 보냈고요, 하나는 또 예루살렘의 주교에게 보냈고, 나머지 하나를 이곳 로마로 가지고 와서 그녀가 머물렀던 궁전에 보관을 했는데, 그 헬레나 성녀가 머물렀던 궁전 자리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 안에 그녀가 로마로 가지고 왔던 십자가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그 유물들이 현재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헬레나 성녀를 또한 고고학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등 뒤에는 베로니카 성녀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베로니카 성녀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땀이 묻은 얼굴을 닦아드렸고,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사실은 베로니카 성녀는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 분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녀를 다양한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성경에 이 12년 동안 하열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자케오의 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녀가 실존했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녀로 이렇게 추대가 되신 분인데요. 이 베로니카란 말은 라틴식 표현인데, 베로라는 말이 영어로 true, 우리말로 하면 진짜라는 의미이고요. 니카에 나오는 니카는 이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름 자체가 어떤 그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얼굴이 찍혔다고 하는 성수건 자체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이 있는 이 장소에 실제로 성녀의 성수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수건이 13세기 때 십자가 원정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와서 16세기 초까지 이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초에 약탈을 당해서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 몇 군데에 이게 베로니카 성녀의 성수건이다라고 주장되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그런 물건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곳에 16세기 초에 도난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작품은 이 토스카나 출신의 프란체스코 모키라고 하는 조각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바로크의 아주 걸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이 베로니카가 아주 움직이는, 그리고 그녀의 옷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전형적인 바로크 아주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걸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